6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24절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한 우리 바울의 특별한 권면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참 성숙한 교회, 그러한 정중함과 배려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지식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차에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 부족함을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부족함을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는 상대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였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로마서와 같은 이 상세한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생각나게 하려고 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새가족반을 했어요. 우리 새가족반이 들어오면 첫째 주간에는 서로 인사하는 시간, 둘째 주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새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에요. 때로는 장로님이 등록할 수도 있고 권사님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반에서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도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 이유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스크린하자, 점검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다 아는 내용이지만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하여 너희들이 다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것을 다시 권면의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 또 너희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권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면을 언제 한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은혜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만약 누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권면하면 그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권면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 서로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담대하게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 16절에 보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시대 당시의 최고의 직업은 사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던 천한 목수였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게 당시에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를 들면 IMF가 찾아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한국의 크리스찬 가정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자 각 가정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때에 많은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버지 학교라는 거죠. 아버지 학교가 한때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킨 것은 가정의 위기 때문이었어요. 그때에 가정 문제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가정사역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사역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또 부부간에 이 모든 것들이 보통 가정들처럼 이렇게 잘 원만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사역자라 할지라도 가정이 엉망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없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권면의 말을 너에게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에게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노동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을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말로는 노동자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전혀 노동자의 삶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한국의 교육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참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로는 참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모든 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의 일꾼이 되고 사탄의 일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이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러한 무지한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일, 바울은 이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일꾼이 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 일보다 아름답고 귀한 일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냐면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중에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그러면 신비한 어떠한 것,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강력한 파워가 있고 이러한 걸 자꾸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수도 없이 보고 듣는 것,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다양하게 나타나는 능력들은 전부 근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하고 싶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성경 읽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고 싶은 거 두 가지.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돼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19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여기 일루리곤은 마게도냐 이제 지방의 한 장소인데요. 마게도냐 북쪽.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루 행하여 마게도냐, 오늘날의 유럽이잖아요. 그 유럽 땅 거기까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어디 하나 가리지 아니하고 편만하게 전파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사도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자기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자기가 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곳,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 남이 세워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파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신뢰관계, 사람들과의 윤리적인 관계, 이러한 것도 잘 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은 일관된 선교 정책, 바울사도의 이와 같은 일관된 선교 정책,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냐?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 이와 같은 일관된 선교 정책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매였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고향을 포함해서 또 바나바의 고향, 또 그리고 그 자기가 원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차례차례 다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헬라어권에 있는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는 내가 이 헬라어권이 아닌 또 다른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라틴어권에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그가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었던 바울, 그의 선교 정책,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에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특별한 권면의 말씀,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다시 너에게 전하는 것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